오늘의 10분 말씀. 데살로니가 4장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권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4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그들을 권고할 때에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성적인 거룩과 서로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몰랐던 부분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과 그의 삶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격려와 위로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깨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세 가지로 분명히 가르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0절과 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말한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모르는 부분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잠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날 것을, 깨어날 것을 인지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죽은 자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세 가지 분명한 재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죽었을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15절과 16절에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한 죽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가르친 재림에 관련된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산자들 또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때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어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우선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은, 그 재림의 날은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찾아오게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날에 놀라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1절에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그 시기는 우리들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은유적으로 그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그들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이미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어둠의 자식이 아닌 그 날을 알고 있었던 빛의 자녀들로 놀라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담대하게 준비된 자로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6절서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네 가지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말합니다. 두 번째, 8절에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빛의 갑옷,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 갑주,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양손에 의해 무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과 10절은 그들의 부활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이 종말론적 진리로 인해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의 진리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네 가지 권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세 번째, 부활의 확신을 가져라. 마지막 네 번째, 서로 격려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시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깨어 거룩한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사는 자들이 아닌 구별되어 깨어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처럼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으로 서로 격려를 연습해야 합니다. 4장 18절에서도 이 가르침으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5장 11절에서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연습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매일 연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 깨어 거룩한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 격려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둔 준비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크고 작은 세상 일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영적인 전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